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고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스레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일어나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맡아주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고달파 지친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엎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오늘도 새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힘겨워하는 일들을 넉넉하게 거뜬히 이겨나갈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 귀한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밝고 경쾌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값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 사랑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 곧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선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어주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게으르게 앉아있거나 못 들은 척 앉아있거나 더디하지 아니하고 정말 참으로 재빨리 누구보다도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하나님의 권세를 얻으며 우리의 마음의 정함을 얻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오늘, 더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으로 누워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하는 자녀들, 하루하루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그리고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 수고하는 자녀들, 멀리 해와 객지에서 나그네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행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배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그저 한 자락이라도 듣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의 동상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어찌 지내십니까? 여러분,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이게 클렌징 그러한
도구입니다. 여기에 바디 샴푸든지 또는 클렌징 폼 같은 걸 묻혀서 이렇게 거품을 잘 내서 비벼서 이렇게 막 씻는 거군요. 하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의 몸이 땀으로 또는 여러 오물들이 이렇게 찌꺼기들이 있겠지만 사랑으로 잘 씻어내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 끝에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왕자의 결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날 오지 않겠다고 뭐 바쁜 일이 있고 또 나는 가기 싫고 심지어는 이 축하하러 하는 이 결혼에 대한 예식을 알리는 임금의 사자들을 죽이기까지 능멸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임금은 화가 났고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능멸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쨌든 왕자의 혼인 예식에 사람들을 채우고자 내거리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에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온 것을 발견한 임금은 종들에게 명해서 이 사람을 밖에 내쫓아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끝에 던지는 말씀이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많은 교훈들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입장 또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임금을 능멸한 자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임금이 오란다고 다 가야 돼? 나도 내 할 일이 있는데 꼭 임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는데 왜 임금이 화를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그 고대의 그런 전제 군주주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잠깐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에는 우리 시민, 국민들이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시민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 날씨, 여름 속에 우리가 또 걱정되는 게 이게 홍수 피해 같은 거 아닙니까? 물 피해가 있어서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으면 여러분 이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살펴봐야 되고 고위관직자들이 와서 그 수해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일이 왜 일어난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해외 출장이 예약돼 있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우리 집에 경사가 있어서 나도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의 분노가 일어나겠고 또 그 사람들을 투표해야 하는 날의 심판에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들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왕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나님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어쩌면은 그냥 마땅히 우리는 가서 엎드려야 하고 마땅히 가서 즐거워해 주어야 하는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청까지 해주시고 그 만찬에 함께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핑계댑니다. 이게 단지 그냥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왕을 능멸하는 행위거든요. 우습게 여기는 행위거든요. 결국은 이 일이 지나쳐서 이 잔치의 소식을 전하는 사신마저 죽여버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잔치에 초대는 되어졌습니다. 원래 와야 할 사람들이 못 오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온 건데, 이 가운데서도 왕을 능멸하는, 어쩌면 뒤늦게 초대되어진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왕 앞에서 이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그가 가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읽으면 다 아는 거니까요.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는 청함 받은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시죠. 청함 받은 사람이 합당치 않다. 야, 내가 쟤네들을 괜히 불렀다, 이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왔는데 그 가운데 선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겠다는 얘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라도 믿노라 믿습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나름 섬김도 갖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을 했거나 아니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주님께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또는 대를 이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를 택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청함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음에 늘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죠. 우리의 예복은 예수님의 보혈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내가 내 뜻대로 왔다, 내 의를 가지고 왔다, 내가 아무렇게나 가면 되지, 왕의 잔치에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거 아니죠.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정갈하게 입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매번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귀한 예배의 잔치, 은혜의 잔치,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장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함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인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 함께 크게 기뻐하고 이 잔치를 즐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